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지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래 사회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미래 사회가 불확실하기에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는 진지한 미래학자는 예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예언해도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또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 미래가 좀 더 안정되고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한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이 말들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 누가 이러한 현실이 될 것을 예측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미래도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참 많이 등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만 보아도 이사야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약 한 16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선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그들은 먼저 알 수가 있었을까요?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과 장래의 것들을,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셔서 그들은 먼저 알고 있는 바를 남들보다 먼저 예언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것처럼 그의 말씀 또한 확실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2022년 새해를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기를 다 원하시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걸 것입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할진데 그 모든 원함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2022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에
그리고 이 나라와 교회에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 시대의 새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용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길을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해 왔는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지도자가 죽었다. 이것은 그 백성 전체에게 큰 위기요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그 땅까지 모세가 인도해 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눈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용자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실 그 땅으로 건너가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죽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음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새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2022년이라는 새해를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 건너서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나와 더불어 있는 가족들을 이끌고 나와 더불어 있는 세론들과 이웃의 주변들을 이끌고 하나님 축복하실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내 가족을 이끌고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의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한 확실한 보증으로 내가 주겠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일레바르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너 일어나 가족과 함께 축복의 땅으로 가라. 내가 주겠다.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떻게 주시겠다는 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써 400여 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늘 칭합니다. 프로미스 랜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주시는 데 있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일어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밟아야 하는 것이고 밟되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땅에는 지금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명받고 여호수아 전체는 이 가나안 땅을 밟는 역사가 기록으로 되어 있고 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떠나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들은 참으로 강한 거인 족속이라고요. 그 땅은,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고 나서 10명이 그 땅의 정황을 보고 나서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 불신앙적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 땅은 가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거인족 속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적 보고였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사실, 그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 앞에도 우리가 정복하고 밟아야 할 그 땅 앞에는 원주민들 같은 강한 대적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냥 앉아서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므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가지고 더불어 발바닥으로 밟는 역사,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가능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위대한 영웅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발탁되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던 지도자 족장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 세대 중에서 1세대로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서 2세대의 자네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다음에 지도자의 대권을, 오늘 말하는 대권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두 사람 중에서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가 되어봤습니다.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대선이 3월 9일로 다가왔는데 누가 될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참 중요해요. 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선 후보자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기호 1번 여호수아, 기호 2번 갈렙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버린 거예요. 너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내 종모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이 일을 지도자가 가라, 이렇게 명하니까 자동적으로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 지도자고 갈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국무총리 자리는 줘야 되잖아요. 갈렙은 아무것도 없어요. 국무총리는 그냥 장관 한 자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조차 아예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그로부터 초에 묻혀 45년을 세상말로 시체말로 썩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한 사람은 대권을 줬는데 한 사람은 아무도 안 줬다. 그럼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동일한 충성된 자들로서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속상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뭐 내가 충성은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게 해서 서운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지나서 14장 갈 때까지 갈렙은 등장을 하지 않아요.
드디어 갈렙이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우리가 한번 만나보십시다. 14장 6절의 말씀에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나오죠. 또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방황한 이 45년 동안 방황했어요. 그들이 이 45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라. 그렇죠? 40세에 사명함되는 그때부터 45년 방황하는 그 세월 동안 그가 생존해 있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넘겨도 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시거니와 그곳에는 이 산지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곳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멋있잖아요. 진정한 신앙의 영웅답지 않습니까? 45년에도 그렇게 충성했어요. 10명이 다 성실하지 않게 보고하고 백성의 간담 높게 하고 그렇게 할 때도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45년 지난 지금 대권에서 밀려난 그때 시험 들지 않고 삐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45년 지나서 나이가 85세인데도 45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그 사명 그대로 이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좀 약해지거든요. 아무리 건강해도 뭐 나이 들면 어떡하, 세월 앞에 장사 없다 하지 않습니까? 눈도 흐려지고 뭐 힘도 떨어지고 믿음도 잘 약해지고 그럴 텐데 갈렙은 정말 이렇게 이게 다 자기 관리를 잘한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람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강하지 않아요. 관리해야 돼. 운동해야 합니다. 마음을 건전하게, 육체를 건전하게 하고 그때나 지금 출입이나 싸움까지 할 수 있다. 싸움까지 지금 85세 할아버지가 출입도 하면 장한데 싸움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기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체력 관리 잘했습니다. 믿음 관리 잘했습니다. 마음 관리 잘했습니다. 사명 관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고 묵묵히 그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의 사명 감당할 때 틀림없이 갈렙이 배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전히 내조하고 조력하고 협력했던 그런 것이죠. 대권에서 밀렸다고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그 위대한 가업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밟도록 점령하도록 다 백전노장의 영웅 갈렙은 도왔을 것이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곳이 있어요. 지금 왜 이곳은 지금 남아있답니까? 거기는 아직도 아낙 원주민들이 있어서 강력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견고한 성이 있어 아무도 거기를 점령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서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분을 요구할 때 좋은 걸 지분을 요구하죠. 쉬운 것을 요구하겠죠. 어른은 어른답게 대우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가만히 있어 챙겨줘야 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45년 전에 그렇게 충성했고 그 시대의 영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앉아서 대우받아도 될 인물입니다. 그 위험한 일,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하리? 젊은 너희가 해야지?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탓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어려울 때 자기가 자원하여 솔선해서 앞장서서 선봉해서 내가 그 땅을 밟겠다고, 그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다고, 그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이것을 요구하면서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 전술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앞세웠고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자기 실력과 자기의 힘과 노하우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앞에 새 시대의 사명을 주시고 더불어 함께 가져가기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주겠다고 말씀할 때 그냥 안 됩니다. 밟아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앞장서야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는 앞에서 당당하게 갈렙처럼 나서서 나는 지금 출입도 싸움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자 가자, 요단을 건너자, 정복하자, 축복을 쟁취하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연이지만 신앙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관리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약화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모들이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앞서 있는 리더들이 앞장서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중들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문 여호수아로 돌아오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리 비결을 제시하는, 그것은 바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를 평탄하고 형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가는 이 미래의 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쟁취하고 정복하고 차지하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간들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정로입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형통하리라는 원어의 의미는 지혜롭게 행동하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통해질까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형통하죠. 미련하게 행동하면 다 불통되고 맙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사업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됩니다. 미련하게 하면 투자금 다 날리고 고생만 하고 실패합니다. 미련합니다. 공부를 하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공부해야 능률이 오르고 점수가 오르고 효과가 있습니다. 미련하게 공부하면 시간 낭비하고 지치고 아무런 결과를 못 봅니다. 이건 모든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죠. 지혜로워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미련하면 믿음 생활하기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지혜롭게 행동하리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지키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이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고 토라 말씀 쉐마의 교육으로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당연히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들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우수해지고 최고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고 미국의 지금 지도권에서 30%가 유태계들이 미국을 형성하고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미련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이 성경 능히 너라이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넌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형통할 거다. 평탄하게 될 거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에 떠나지 말라는 이 본문의 용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히 그들과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것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용례에서 똑같은 용어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할 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패턴이 뭐냐?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는데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그 자체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묵상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자기 귀에 자기 소리가 들릴 정도의 말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자, 1절, 여기 8절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자기 입에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대화할 때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말씀을 하는 의미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러니 떠나지 않는 거죠.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또 묵상도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리도록.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늘 자기가 말씀을 상기하는 겁니다. 자기 듣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가 자기 귀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주니까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말씀의 생각으로 계속 지속되고 그 말씀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배해주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드니까 말씀이 약동하고 운동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 한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내 몸 전체에서 말씀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약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는데 생각에서 끌려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미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말씀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말씀이 운동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우리 이장로님 너무 은혜를 요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성서 신학교 가더니 저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이선행 장로님이 한국 성서대학교에 입학해서 박수 한번 해줄까요 우리? 제 후배가 되니까 열심히 설교 잘 듣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참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근데 말이 생각으로 같이 환원되거든요. 주야로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고가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야로 세상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걸 자꾸 들으니까. 코로나 얘기 자꾸 듣죠. 세상의 얘기 자꾸 듣죠. 그러니까 그 사상과 생각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불통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어느 말씀을 취하든지 그 말씀은요 전부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강해지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하다.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모두 가까이 하는 이유는 지식 습득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써먹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암송대회 할 때나 조금 효과 보거나 성경 고사 칠 때만 효과 있지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일하는데 성경 말씀 많이 안 가지고 업무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사업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사상은 되지만 바이한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한 3구절을 암송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거래 끊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단 그거는 사실 그렇게 별로 유용이 안 되는데 다만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채우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를 내가 기억해야지, 써먹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지금 뭐 하는 시간, 말씀 먹는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메뉴를 해가지고 제가 음식을 지금 차려서 여러분에게 안 나눠주는데, 여러분은 아멘 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때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인격과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을 그대로 효과적으로 에너지화 되어서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다 퍼져서 우리 몸 전체에서 우리의 건강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목사님 다 잊어버려서 큰일 날 거 없어.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먹은 메뉴를 기억하십니까? 그 전날 먹은 아침 메뉴를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합니다. 뭐 먹었지? 된장찌개 먹었나? 콩나물국 먹었나? LA 갈비 먹었나? 잘 모릅니다. 왜 그렇죠? 먹을 때 요거 먹고 기억해야지 이러고 먹지 않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말씀은 지킬 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가르치고 묵상은 다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안 지키면 그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0년 새해 시작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입니다. 대신방하면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너무나 적당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받은 말씀 다 보세요. 정말 꼭 필요한 나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다 지켜 행하시면 틀림없이 그 약속의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사선택에서 지키죠. 내가 좋은 것만, 힘들고 어려운 거는 가려내고, 이거는 안 돼, 못 지켜. 그러면은 약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약은 약재를 거의 모두가 필요한 것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십전 대보탕 같으면 많은 종류를 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끓여서 초탕, 중탕 또 재탕 해가지고 국물을 다 내는데, 거기서 내가 좋은 감초만 달콤하게 넣어놓고 쓴 뿌리는 빼가지고 끓여보세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먹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좋은 것만 줄쳐가 그것만 다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말씀만 아멘 받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말씀 퇴퇴하고, 그러니까 약효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듣기에 힘든 것이 양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복이 더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원어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번역을 못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히브리어. 이건 아주 그야말로 키라는 단어는 뭐 영어의 키 열쇠는 아니고요,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키. 그리고 아즈라는 단어가 생성돼, 이건 두 번 반복되어서 아즈, 왜 아즈라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 본문의 원문의 요 키와 아즈를 살리면 이런 겁니다. 자, 너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지키기 때문이다.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즈라는 것은 언제부터?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부터, 그때부터 형통하고 그때부터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끼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그때로부터 그 이유 때문에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말씀을 지키렵니까? 2월 가고 3월부터 하시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부터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내 가는 앞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 역사가 바로 지금부터, 말씀 지키는 바로 이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일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새로운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2024년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나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내가 오늘 깨닫고 이제 내가 분연히 일어나 요단을 건너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새로운들과 더불어, 성도를 돌보 이웃과 더불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갑시다. 발바닥으로 밟읍시다. 정복합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 확실한 보증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해에 약속의 땅을 나갈 때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때부터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도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 사명을 주셔서 더불어 가족과 함께 모든 이웃과 함께 약속의 땅 축복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보증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2020년 삶이, 개인이나 가정의 삶이,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날로부터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